두쫀쿠, 이게 두바이 이 쫀득 쿠키라는 음식이 한동안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봄동 비빔밥이 유행입니다. 드셔보셨습니까? 드셔보셨습니까? 요새 인터넷에 그 계절 음식을 치면 봄동 비빔밥이 아주 유명합니다.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18년 전에 이 강호동 씨가 양푼에 이 봄동을 썰어가지고 비벼 먹던 영상이 다시 보여지면서 고기보다 배추가 맛있다라는 말이 그 유행을 타고 있답니다. 마트에 이게 봄동 가격이 30%나 오르고 오후 늦게 가면 봄동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또 기업에서도 봄동 비빔밥 마케팅을 하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이 유행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나만 이 시대에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유행이 이게 번지면 나도 해봐야지, 그것이 좋은 건지 그런 것인지도 모르고 따라하는 일이 많습니다. 노르웨이 레밍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나그네 쥐라고 불리는 이 동물은 체중이 이게 약 100g 정도밖에 안 되고 몸 길이는 이게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설치류 동물입니다. 생물학자들이 조사한 바로는 이 노르웨이 레밍은 한 장소에서 이게 개체가 늘어나면은 가장 중심에 살던 쥐들이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무리의 외곽으로 세차게 뛰쳐나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개체들이 이유도 방향도 모른 채 그 쥐를 따라서 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맨 먼저 달리기 시작하던 노르웨이 레밍은 뒤에서 쫓아오니까 계속 달려가고, 뒤에서 쫓아가는 무리들은 앞에서 달려가니까 어디로 가는지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서 따라갑니다. 결국은 선두에서 뛰던 이 노르웨이 레밍은 뒤따라 붙는 후발대 탓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리다가 해변에 낭떠러지나 골짜기에 도착하면 뒤에서 쫓아오는 놈들에게 떠밀려 가지고 결국 거기에 떨어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 노르웨이 레밍은 몇 년마다 수천 내지 수만 마리가 해안가나 이 호숫가에 죽은 채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런 동물들의 삶이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해외여행 간다고 하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하고 따라가고, 어디에 좋은 구경이 났다고 하니까 쫓아가 봅니다. 뭐가 좋다고 소문이 나면 별로 필요치도 않으면서도 일단 사고,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가 있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영화 한 편이 이게 개봉이 되면 1000만 명이 가서 보는 나라, 이게 세계에서 희귀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외국에는 그런 게 별로 없답니다. 우리는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면 유행이나 다른 사람을 따라서 한번은 해볼 필요가 있으나, 삶의 목표가 분명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고, 이 세상 떠나면 천국으로 이사가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영생할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무의미한 소식에 민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복된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이게 훈계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5장 21절부터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걸 가르칩니다. 살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간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런 주제는 지금이나 그 시대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고, 지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주제 이 맹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맹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맹세에 대해서 그들이 다 듣고 알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맹세의 가르침은 이러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맹세에 대한 말씀들은 사람들 사이에 맹세에 관한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맹세, 즉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결심과 명세에 대한 말씀으로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사람 사이에 대한 규정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지킬 수 있는 맹세인지 허무맹랑한 것인지 입에 발린 소리인지 상관없이 사람들은 이 맹세를 함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믿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키지 못한 맹세가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8절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건과 돈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나 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킬 수 없는 맹세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모든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맹세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목사가 하는 맹세, 장로나 권사나 또 집사, 성도들이 하는 맹세, 그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입으로 하는 맹세는 당연히 지키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맹세가 불필요한 사회, 진실한 말 한마디면 충분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은 말 한마디를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하면 지켜야 됩니다. 못 지키면 왜 그랬는지 설명해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고 처음 약속을 다시 하든지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부르냐? 거짓말쟁이, 사기꾼, 믿지 못할 놈이라고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집사 말도, 권사 말도, 장로 말도, 심지어는 목사 말도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특별히 우리들에게 더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은 종종 이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가치를 표방하는 회사나 병원, 학교, 교회 등에서 사람을 구할 때에 목회자의 추천서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과 신앙과 인격을 믿고 추천을 해주면서 그 밑에다가 전화번호와 그리고 이메일 등을 적게 해 놓았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만은 왜 이런 사람을 우리 회사에 또 우리 기관에 추천해 줬느냐고 항의를 받은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기업에 입사하거나 학교에 입학할 때면 개인의 신원과 가족사항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합니다.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들을 요구합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냐? 불신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만 봐서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낸 이력서 한 통만 가지고는 이 사람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는 이게 역할 대행 서비스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내일 너 부모님 모시고 와 그럽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부모님 모시고 가면 부모님에게 이게 지천을 들을 것 같으니까 이게 인터넷에다가 부모 역할 대행 서비스 거기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부모님 대신 가줄 사람. 그러면 돈 얼마? 그러면 부모 역할 해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 데리고 부모님이라고 가가지고 부모님 대신 혼나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하객이 많아야 되는데 형제들끼리 분쟁이 생겨가지고 아무도 그 결혼식장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역할 대행 서비스에 부탁을 해가지고 하객이 많은 것처럼 데려다가 앉혀놓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또 장례식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주가 형제들이 없으니까 너무 썰렁하니까 사회적 지위는 있는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역할 대행 서비스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앉아서 밥 먹고 하루 종일 노닥거리는 사람들을 사는 시대입니다. 누명 대신 써주기, 1인 시위 대신 해주기, 사과 대신 해주기, 이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세상이 참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역할 대행 서비스들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교회 임직식을 하는데 너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참여를 하고 순서 맡은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교인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정에 가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앉아주면 일당 얼마씩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노인정에서 사람들을 30명 사가지고 와서 앉혀놓고 임직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시대에 체면과 얼굴을 내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뭐 예배 대행 서비스, 기도 대행 서비스, 죄 사함의 대행 서비스, 이런 것이 나올 법한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대행 서비스가 없습니다. 대행이 없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자신이 행한 대로 이렇게 결산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그 믿음 때문에 자식이 덤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내가 믿음 좋다고 아내 치마폭에 휩싸여가지고 남편이 천국에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네 행한 대로,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대행이 없이 심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믿어줍니까? 맹세하지 않아도 신뢰감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시냐, 그런 말씀입니다. 교인 간에 돈 거래는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성도들 간에 돈을 빌려줄 것이면 못 받을 수도 있다. 그 돈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내가 꼭 갚겠다고 말을 하고 빌려갔지만 그 사람 형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형편으로 빠지면 어쩔 수 없이 못 갚는 거죠.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도 내가 꼭 받아야 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안 갚으면 그냥 그건 내가 이 사람 도와줬다 생각하고 포기를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온갖 합법적인 조처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큰 돈은 개인과의 거래를 하시지 마시고 이게 은행과 거래를 하고 관여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나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돈 거래를 해놓고 나중에는 주네 안 주네 다툼이 생기면 이게 목사가 이 사람 편을 드네 저 사람 편을 드네 그래가지고 돈 빌려준 사람도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받을 사람도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누가 하라고도 말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해놓고는 나중에 교회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결과가 돌아오는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꾼 돈 있습니까? 갚으셨습니까? 아니면 떼 드셨습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갚아야 됩니다. 그 돈은 그 사람의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내가 지금 못 갚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내 형편이 이러니 내가 이렇게 하면 언제라도 반드시 당신 돈은 갚겠습니다 라고 다시 약속이라도 해야 돼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이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한다고 말씀해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하셨던 이 맹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지낸 지 400여 년 광야 생활 40여 년을 지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맹세를 지키신 거죠. 시간이 지나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맹세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하신 것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행이라도 변경이 되거나 땅에 떨어지도록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맹세가 필요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요. 말씀을 안 믿고요. 자기들의 생각을 믿어요. 자신들의 방법을 믿어요. 자신들의 경험을 믿어요. 사람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질보다 눈에 드러나는 현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보다 껍데기에 이게 관심을 더 갖는다라는 우리나라에 연간 65만 건의 성형수술과 이 미용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많습니다. 1년에 65만 명이 이게 변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성형수술 건수가 많은 나라는 미국이나 중국, 브라질,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성형 수술 건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5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65만 건은 세계에서 성형 수술 1위가 우리나라. 가장 많이 뜯어고친다는 거죠. 저도 성형 수술에 대해 부정적으로만은 생각지 않습니다. 외모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은 이게 의술의 도움으로 이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세상이니 이게 좋은 것이죠. 또 나이가 들면 이게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아서 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모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시는지요. 옷을 사고 머리를 바꾸고 운동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면서도 장담하기를 좋아합니다. 더 나아가면 맹세하기를 좋아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놈아. 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사실이면 내가 성을 간다. 또 네 말대로 되면 내가 네게 1,000만 원 줄게. 뭐 이런 식입니다. 맹세하고 또 맹세를 합니다. 맹세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렇다라고 할 때 그냥 예라고만 하고 아니면 아니요 라고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가 성을 갈고 손가락에 장을 지지고 할 만큼 그렇게 과도하게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냐? 사실 우리 인간은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확인서를 받고 서약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진실하지 못함에 대한 방어장치가 없으면 그 일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기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맹세가 되도록 하는 이 진실성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약속과 맹세가 신뢰를 갖도록 입술에, 말에, 마음가짐에, 행동에 진실함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을 그래서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고 신약을 새로운 약속, 뉴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약속, 언약, 입증, 유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회개하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과 행동은 당연히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맹세를 통해서 보증이 되어야 할 만큼 애매모호한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을 거듭 확인하고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할 만큼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답게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느 날 한 백화점 과일 코너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딸기는 산지에 비가 와서 평소보다 덜 달고 다소 무릅니다. 수박, 참외는 아직 제철이 아니어서 덜 답니다. 구입에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백화점 과일대 가판대에다가 써서 붙여놨습니다. 처음 이 글을 본 사람들은 도대체 과일을 사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이게 헷갈렸습니다. 백화점 입장에서도 그날은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닐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던 그 백화점은 소비자들에게 과일 대신에 신뢰를 팔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활자신문을 국민일보를 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슨 요새 그 신문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겠지만 그 국민일보에는 사회면도 많지만 거기에 신앙면이 항상 나와서 제가 그 국민일보를 보는데 금주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와 목회자를 얼마나 신뢰를 하는가 그 신뢰도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거기에 봤는데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9%로 나왔습니다. 100명 중에 19명은 교회를 신뢰하고 나머지는 81명은 교회를 못 믿겠다라는 그 여론조사 결과물을 발표해 놓은 것을 보고 이게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심히 염려와 걱정이 됐습니다. 교회를 안 믿는데 교회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불신자들이. 그 이유가 뭐냐? 이게 가짜 신앙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인이라는 말은 이게 말과 행동이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인들은 싫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인들이 믿는 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믿을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을 못 믿겠다는 거죠. 큰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나라의 장로 대통령들도 있었고 정치하는 예수 믿는다고 앞에다가 기독교인이라는 넷대리를 붙여놓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았다라는 거지요.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믿음, 그 하나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는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속한 곳에서 머무는 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짝퉁이 아니라 진짜 진품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 저 사람하고는 계약서 쓸 필요도 없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100%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자라고 부릅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이웃을 믿고 나를 믿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믿는 사람들이 믿지 못할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불행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돼야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분임을 사람들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산상보훈 중에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너는 맹세를 지킬 능력도 없으니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우리는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다 내가 맹세한 것을 나 이렇게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는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천국과 지옥이 느껴지는 삶이 되도록 어떻게 살아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되고 깨끗하고 의롭고 믿을 만한 사람처럼 살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원교회 성도들이 어디다 내놔도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실이 항상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만한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의롭고 깨끗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같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자꾸 마귀의 역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 성품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어서 여러분의 일생 사시는 동안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신실한 진품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